세월호의 침몰은 청해진 해운의 침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호가 침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한 사람 모두가 동의한 줄로 확신합니다. 302명의 희생자, 물론 구조를 했습니다마는 사망과 실종자들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타산지석이 돼서 희생자들이 죽어서도 그들의 한이 있다면 후손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재발되지 않는 고침,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희생을 겪어도 또 이런 사고나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그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장만 뽐낼 게 아니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민족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수고한 자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못 살렸으니 수고가 헛되잖아요. 살렸더라면 모두가 수고가 잘 될 텐데 못 살리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도에 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안산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오정길 권사님의 외손녀 둘째 딸의 첫 딸이죠. 이 아이는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죠. 같은 학년입니다. 그 옆에 바로 빈소도 건너편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병원에 그 빈소가 맛보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일반 구반으로 나눠졌는데 그 부모들이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그 두 아이가 그렇게 단짝인데 죽을 때도 같은 곳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장의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못 불렀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더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못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시가 예배당은 오늘부터 이제 후원 가족들이라도 위로하는 이 일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위로금 모금을 해서 우리 유족들에게도 전하지만 또 적당한 곳에 전해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각자가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뜻을 모아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소원한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달려갔어요. 광주 5.18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맨 1호로 광주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위로금 전하고 그 사태에 대한 상황을 살피고 했는데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국민의 교인의 어려움에 앞장서는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유족들 위로하고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달라는 기도하고 위로해달라는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국가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115명의 실종자들 하나님의 유족들은 시신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게 하시고 해결되어서 온 국민의 제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자. 저는 지난 고난주일에 생명의 은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오늘은 사람을 살리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피리를 불면 춤출 줄 알아야 되고 애곡하면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어갈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아니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셨더라면 다 살릴 수 있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었더라면 다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를 탈 때 주님이 선장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동차 탈 때 주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장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너희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라, 저쪽 긴네레스로 건너가라 하고는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밤 4경이 됐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유령인 줄로 알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면 나도 당신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걸어갔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인하여 풍랑을 인하여 무서워하는지라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고 그 베드로와 함께 바다 위를 똑같이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보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 절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주셨더라면 저 세월호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이 다 건져주시고 다 살려주셨을 텐데, 인간 선장, 자기 생명만을 중하게 여기는 선장이 못 살렸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다른 선원들이 탄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너무 피곤해서 인간인지라 배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셨던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다 죽어갑니다. 아무리 풍랑을 억하려고 해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없이 자고 있어요. 인간이니까 피곤하죠. 혹시 제가 자더라도 이해하세요? 피곤하잖아요. 그때 감정이 섞였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말도 같은 말이라도 이 억양,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아이고 겸언쩍어졌어요. 아이고 잠 좀 잤다고 제자들이 나한테 저렇게 핀잔을 주나.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예수님 화가 났겠죠.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도대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뭐 맹골수도 거기에 조류가 급하다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더라면, 그 물결을 멈추게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속수무책일 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적인 구원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가 죄악의 도성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겁이 났어요. 왜? 니느웨의 왕이 악한 왕이거든요. 백성들이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마침 욥바, 지금으로 말하면 하파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표 하나 남은 걸 사가지고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선원들이 죽게 되었어요. 선장이 명령합니다. 모든 무역 물품, 그거 돈 많은 겁니다. 다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배를 가볍게 했어요. 그래도 안 되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 밑에 가보니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선장이 자는 자의 어찌미뇨.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렸어요? 요나 걸렸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졌더니 풍랑이 잔잔했어요. 원인은 누굽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죄인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 살립시다.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숨이 깔딱깔딱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 종교만을 부르짖고 말로만 부르짖는 레위인 지나갔는데 외면했어요. 왜? 그 사람 살려다가 가던 길 못 가고 자기 일이 어려움 당하니까 토피했잖아요. 세 번째 누가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 무시, 멸시, 천대를 받은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선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선합니까? 그러면 돈 없고 지위 없는 사람 악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따라 달라요. 아무리 흑인이라도 흑인 마음 참 여려요. 여러분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악합니까? 마음 보면 여려요. 자, 선한 마음,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다 선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 제가 세 가지 생명의 유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죠. 싱은 인도의 김해김 씨처럼 많은 성입니다. 왕족이 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힌두교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선교사님에게 전도받고. 그래서 히말라야 지역, 그 산악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어느 날 산악을 지나는데 겨울철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한 사람이 와요. 여보시오, 우리 이 사람 우리 등에 업고 갑시다. 이 사람이 가다가 동사됐는데 그랬더니 여보시오, 같이 죽어요. 지금 이 엄동설안에 지금 얼음이 얼고 지금 우리 몸이 이런데 그 사람 데려가다 다 같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총총걸음으로 앞장서 가버렸습니다. 이 선다싱은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동사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등에 있는 사람이 꼬무락꼬무락해요. 여러분 산 사람 없는 것도 힘들지만 죽은 사람 더 힘들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막 힘을 쓰니까 땀이 나요.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등에서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살아났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데 아까 앞장서서 같은 사람이 동사로 죽어 있었다. 살리면 다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비행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비행장에서 비행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유태인이 히틀러 나치군에게 쫓겨가지고 비행장으로 튀어들었어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보니까 유태인이에요. 얼른 비행기 객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이 비행사가 비행지가 어딥니까? 오지리 빈을 향해서 비행했어요. 그 싣고 가서 빈 비행장에 내려가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사가 영국군이 됐어요. 영국군 이제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전투에서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이제 죽게 됐어요. 머리를. 그런데 이 비행사가 치료를 통해서 나았어요. 아니 깨어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태인이 영국군 군의관으로 종사를 해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그 독일 비행사를 살렸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처칠이 자기 외갓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여름에 놀러 갔더니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서 수영하려고 튀어들었어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일으켰어요. 사람 살려고 외치는데 지나간 사람이 없는데 마침 한 소년이 지나가니 텀벙 뛰어들어가지고 처치를 살렸어요.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처치는 영국의 런던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나를 살려준 저 외갓집의 친구, 그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런던으로 데려와서 학교를 보냅시다.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서 런던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처칠이 수상이 됐습니다.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서 폐렴이 걸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비행기로 급송한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그 페니실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알렉산더 프레밍이 만들었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약 아닙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살리면 나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육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고가 나기 전과 사고가 나기 후의 대처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고가 안 나면 다칠 필요도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 게 뭡니까? 사고 나면 불나면 안 돼요. 안전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안전의식이 있어야 돼. 이 원칙과 기본.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오래가면 엄청난 유익이에요. 우리는 임기응변, 임시방편, 모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로 가면 장땡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사명의식. 사명의식. 내가 하는 일에 사명자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초동 진화입니다. 초동 출동, 초전 박살, 초동 사고 수습. 초동이에요, 초동. 쇠뿔은 단지 초동이에요. 초동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범죄인이 사고를 치고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그놈 원인 추적하고 인적사항 추적하고 회의하고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려요. 초동 수사. 초동 긴급 대처. 저는 이번에 아이디어를 제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그대로 했으면 나는 확실히 됐다고 믿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하니까 하나도 긍정을 안 하니까 이러니 뭐 제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저는 이 사고가 일어날 때부터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 지금도 깔아앉은 데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왼쪽에 밑창이 있다고 그 시신을 못 꺼내 왜 투입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 초동입니다. 초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지혜가 섬광처럼 번뜩거려야 돼요. 이건 연륜을 통해서 나옵니다.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신출나기는 안 돼요. 신출나기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저도 목회 46년, 7년 하고 있어요. 목사면 35, 6년 하고 있으니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왜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며느리 와가지고 하는 일 보면 답답해. 애가 터져 죽겠죠. 왜 그래요? 내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고의 대처의 방법이 없어요. 자, 실종이 됐어요. 사망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되는데 홍해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요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파가 핵심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노심초사했어요. 혹시 선장이 또 장로라 그러면 어떨까? 선원 중에 또 안수 집사가 나오면 어떨까? 제 마음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혹시 또 기독교의 이름이 저는 참 마음을 졸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단인데 또 기독교. 권신찬, 유병헌, 이호환, 박옥수. 여러분, 이제 기쁜 소식 강남교회, 여러분 한남동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박옥수 목사의 그 구원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저는 60년대 구원파가 등장할 때 이 구원파와 대항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며 그때 학생들 넘어가죠. 교인들 넘어가죠. 교사들이 갔다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말 못하면 당신은 예수를 전에 그때 구원받았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기성교 11조는 아닙니다. 교회 헌금 바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부정하고 예배의식 부정하고 설교 부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장로라도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 교리를 말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나는 예수로 지금 당신은 구원받아. 시간적으로. 저는 그때 그랬어요. 너희들 못 먹고 살래. 헌금 부정한다고? 회비를 걷더라고. 회비는요 헌금보다 더 무서워요. 왜? 월 회비 안 내면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업했어요. 이단 다 보세요. 전도관 돈 걷어서 뭐 했어? 신앙촌 만들었죠. 지금도 신앙촌 상품 나오죠. 내가 못 모르다가 요구르트를 사 먹고 얼마나 죄의식을 느꼈는지. 아니 못 모르고 이마트 갔더니 막 이거 싸게 준다고 원 플러스 투 플러스 준다 해가지고 못 모르고 그걸 주었는데 보니까 신앙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촌. 입을 만들고 통일교.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마세요. 저는 이단과 신학교 다닐 때 교역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다. 저는 통일교 교리를 알고 성공교육관에 가서 통일교에서 반공을 사상으로 앞장서는 교육을 자청해서 받으러 갔어요. 국립극장 앞에 교육을 제가 신청해서 들어갔습니다. 전 대학의 신학교까지 통일교가 성공교육 서클을 만들었을 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흘러들어온 장학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실전의 용사란 말, 실전의 용사. 말로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함께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는지 제가 지목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또 구원파입니다. 예? 구원파. 여러분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이건 국산이 아니에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이미 시작된 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권신찬 목사는 그 성경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한 6개월 다니다가 목사 됐죠. 유병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국가를 침몰시켰어요. 이번 기회에 이단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문 안에 들이지도 말고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번에 선장들 선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지나친 선민의식.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살아도 구원 못 받고 죽어도 구원 못 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살아야 돼. 이 교리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구원 못 받고 살아도 구원 못 받고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죽으면 돼? 안 되지. 우리는 살아야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생명의 은인이 되라.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은인도 되고 육적인 생명의 은인도 되고 영적인 생명의 은인도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요새 매뉴얼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뉴얼이 뭐 있었다 없었다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데 저는 매뉴얼은요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편합니다. 자연적인 매뉴얼이 돼야 편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구조본부가 복잡하다 그러죠. 여러분 2001년도 9.11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쌍둥이 빌딩 그냥 비행기 2대가 부셨잖아요. 그때 재난본부장이 누구였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까? 국무총리였습니까?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그 동네 소방서장이 사법권을 가진 재난관리구조본부장이에요. 달라요. 선진국은 달라요. 왜? 가장 정확히 알잖아요. 소방호수도 가장 정확히 알고 그 지역의 건물도 가장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 모든 불이 나거나 그러면 사고의 총 본부장 누가 돼야 돼요? 김선도 집사님이 돼야 돼요. 김선도 집사님. 우리 정장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나를 시켜야지. 내가 그래도 안수 입사 호봉으로 보면 1번인데 나를 시켜야지.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위기가 일어나면 이 교회를 수습하고 할 사람이 누구요? 김선조 집사예요. 한혜실 권사님 모처럼 웃었어요. 우리는 자리가 문제예요. 자리. 왜? 못하면 조상 탓, 잘하면 내 탓이 되니까. 이 공로. 저는 이번에 국민의식이 안 바꿔지면 국무총리, 대통령 바뀌어도 안 됩니다.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왜? 우리 의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식으로 하면 돼요. 불이야! 시골에서. 옛날에 소방서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불이야! 누가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여자는 호들갑을 떨고 여보 불났어. 어떻게 내 새끼들 어떻게 그럽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딱 가서 부엌에 물동이 가져와서 휙 그래 말할 필요 없어요. 회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또 장남 일어나가지고 동생들 빨리 대피시켜요. 그리고 불이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9장 찾고 2장 찾아요? 그러죠? 2장 어떻게 할까요? 명령해 주세요. 그래요? 똑같이 물동에 물을 가지고 불난 집은 벌써 아니까 동네가 다 알잖아요. 벌써 불이야 그래 보면 이 씨네 집 불났네. 직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부터 해요? 불난데 물부터 부어야죠. 이번에 재난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려니까 안 돼요. 억지로 하기 힘들어.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이건 모르고는 앞으로 100번 일어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16번 채널도 모르는 진도, 제주도 관리센터, 재난센터 16번만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어떻든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빌립식으로 하지 말고 안드레식으로 하라.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 떡을 주라 그랬어요. 빌립은 돈 계산하고 돈. 계산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건 신앙의 장애 요인입니다. 아셨어요? 믿음은 이게 장애 요인이에요. 바로 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뭡니까? 안드레는 현장 사역자요.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자마자 회중들 속에 뒤집고 다니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안드레가 일으키잖아요. 우리 서문 신시가 예배당은 빌립 되지 말고 안드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안드레잖아요. 빌립은 돈 계산하다 끝났어요. 왜?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 됩시다. 자, 제 김승년의 인생 철학이 뭐냐? 생인사금 사인생력이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생인사금 사인생력. 이 말은 뭐냐? 산 사람 죽이지 말고 죽을 사람 살리자.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산 사람 죽이는 일이 많더라고요. 애매하게. 저는 그 철학을 마음에 가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럼 신시가지 예배당의 신앙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목사금, 사목생력. 산 목사 죽이지 말고 죽은 목사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신앙을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 사람 왜 죽입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야 되죠.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신뢰를 아주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1 생명의 은인 사건입니다. 제가 1973년도 10월 달에 총신대학 3학년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설악산 정복입니다. 4박 5일 동안. 처음에 이제 설악동에 도착을 해서 캠핑을 해서 캠핑. 자, 텐트 짊어지고 코펠바나, 가스, 호스, 밑반찬 다 해가지고 이제 조를 짜가지고 전부 이제 텐트에서 잡니다. 그 다음에 울산바위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비선대 코스를 택해가지고 양폭산장에서 1박을 하기로 하고 대청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양폭산장까지 8km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4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냥 산행길. 지금 조금 빨라졌을지 몰라요. 이 양폭산장 옛날 거거든요. 올라가서 저녁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가스통도 다 가지고 이제 프로판 가스를 다 가져왔는데 호스 연결한 걸 안 가져왔어요. 호스가 프로판에서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조별로 그 가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다 가스 놓고는 전부 이제 이 바나에다 연결해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아니 앞으로 10군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설악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는 호스를 잃어버렸어요. 긴급 회의를 했죠. 그때 최정수 교수님이 아주 등반가인데 이분이 지도교수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논의합니다. 자, 3인 2조를 만들어서 전부 손전등을 그때는 개인이 다 소지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하산을 해가지고 설악동에 있는 캠핑장에서 호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조를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올라올 때 8km가 올라올 때 4시간 반 호수인데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깜깜한 이제 밤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조는 가다가 중간 지점에 머물고 그 다음 조가 내려가서 이제 만나서 오는 전략을 짰는데 좌정이 넘어도 안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눈물 흘리며 통곡으로 회개하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요 조가 도착을 했는데 지쳐가지고 올 줄 아는데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왔어요. 간증을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때 내려가던 등반객들 중에 일부가 조난이 됐어요. 밤이 어두우니까 못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떨어져 죽어요. 그때 코스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세 사람인가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아니 오밤중이 됐는데 불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핸드폰도 없고 누가 조난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단이 온 줄로 알았대요. 사람 소리가 들려 사람 살려고 외쳤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중에 오도로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설악동에 있는 여관 동행하는 사람들까지 데려다 줬는데 가면서 뭐 했겠어요? 전도했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전도했더니 100% 구원받고 교회 가기를 약속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양폭산장에서 이제 저녁에 늦게라도 밥을 해먹고 자는 동 마는 동 해서 다시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대청봉을 정복하고 다시 봉정함에 내려가서 1박을 하고 거기서 다음에 쌍용폭포를 거쳐서 백담사를 거쳐서 이제 가는 오세우로 가는 코스입니다. 외설악에서 내설악.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쌍용폭포가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내려가 1조, 2조, 3조, 4조, 5조인데 그때 교수님 맨 뒤쪽으로 제가 1조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자고 그래가지고 이 폭포가 내려오는 바위가 반들반들해요. 경사가 졌는데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제 한영한 친구가 사진을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뒤에 오던 조들이 사진 찍는다니까 달려와가지고 뒤에 막 섰어요. 그러다가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포 안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모자 쓰고 있는 여러분 모자에 그 배지 많이 달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두 사람 빠졌어요. 오덕교 오기민이가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등산을 새 걸 사가지고 와서 딱 제동을 거니까 걸리더라고. 그래서 폭포에 내려가는 그 즈음에 제가 서죠. 안 보여요? 저는 거기서 딱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오다가 넘어져서 이제 했는데 둘이가 빠져버렸어요. 뒤에서 최정수 교수님이 비호처럼 날아오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왜? 밑에는 완전히 삼각형이 돼가지고 쏘가이로 물이 도는 곳이에요. 근데 둘 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빠졌는데 오덕교는 이제 살아나려고 땅 짚고 나오려고 내려가는데 땅이 안 나오더래요. 아무리 내려가도 오기민이가 발이 너덜거니까 붙잡았어요. 두 사람이 이제 붙잡아가지고 더 힘을 못 쓰는데 그때 제가 내린 명령이 등수하나 끈 풀어, 혁대 풀어, 배낭의 끈 풀어, 모든 끈을 풀어. 명령을 순간적으로 내려가지고 그 끈을 이읍니다. 비호같이 이어가지고 맨 끝에다가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호수에다 던졌죠. 그랬더니 이제는 죽으려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뭐가 돌멩이 하나 내려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낚시할 때 찌가 딱 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 딱 무거워서 끌어당겼죠. 왜? 물은 부력이 있어가지고 무게의 중심이 가볍잖아요. 살려냈어요.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못 올라오니까 안 빠진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밀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두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합신 대학원 총장까지 지냈고 오기민 선교사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그것도 유학 갔어요. 하다가 지금 중국의 선교사로 가죠. 지난번에 서문교회 와가지고 한번 설교시켰더니 이 얘기 했잖아요. 내가 좀 하려면 자세히 이야기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설악산에다 불을 피워놓고 다 젖었잖아요. 그 구조한 사람도 젖었지. 그 추운데 불을 피워놓고 말려가지고 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명의 은인은 영광 법성포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광주 숭일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제가 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영을 해서 섬에 건너가자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하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최재근 선생님 사모님이 사람 살려! 우리 선생님 쥐가 났대. 발에 쥐가 났대요.
체육 선생도 발에 쥐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을 지도하는 목사, 전도사였기 때문에 항상 면도칼, 한일 도루코 한쪽 면도칼을 준비해 가지고 다닙니다. 이 수영복 여기 주머니에다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쥐가 나면 바로 칼로 찢어야 돼요. 그러면 피가 통하면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도 그때는 익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수영복을 모르고 짜다가 수영복이 막 칼로 몇 개가 나갔어요. 그걸 모르고 빼고 짜야 되는데 그걸 넣고 짜가지고 그때 제가 칼을 빼가지고 선생님의 이 발을 피를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쥐가 풀려가지고 살아서 그분도 저만 만나면 생명의 은인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독일에 갔어요. 85년도입니다. 금요일 날 헤어 실베스터라고 하는 독일 사람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제 아내가 애들이 셋이었기 때문에 안 따라오고 저만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으로. 그래가지고 나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내가 전화 받았더니 제 아내가 여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와, 딱 명령을 딱 내리니까 알았어. 그래 듣는데 지금 당신은 그 자리에서 아무개 집으로 이동을 하라. 그리고 교인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빨리 이동하라. 지금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수면제를 먹고 오늘 밤에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가족이 이미 집을 비우고 도피한 상태니까 당신이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때 자동차를 타고 그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초인종을 눌렀더니 갑자기 밤에 누가 나타나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몇 번 눌렀더니 나와가지고 제가 나타나고 깜짝 놀래요. 집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수면제 약통과 물이 있어요. 당신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야기인즉 이번에 공직자입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카지노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공금 20만 불까지를 공금을 꺼내다가 카지노에 탕진했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귀국 조치를 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이 돼서 이런 사건이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 일이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죽는 용기로 살고 죽는 건 오늘 꼭 죽어도 죽을 필요 없어. 죽으면 좀 연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날 밤에 설득을 했더니 이제 약을 다 취소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냐 그랬더니 20만 불을 통장에다가 변제 빨리 채워주면 해결이 되지만 이게 그때 이제 그 본국에서 감사가 나올 시즌에 걸리면 이제 문책을 다 당하니까 20만 불을 빨리 통장에 넣으라면 어디서 20만 불을 넣습니까? 그때는 외화도 반출이 안 되는 때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함부르크 사업가 가운데 어떤 분이 현찰이 지금 있는데 그분이 통장에다 넣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는 건 연기하자. 오늘쯤 죽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 테니까 살자 그랬더니 목사가 와서 이제 해결은 그날 저 이제 약 안 먹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어. 함부르크에 몇 사람은 알고 있어. 사장님, 한 사람 살려야 되는데 돈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현찰 있는 거 알죠.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어도 나중에 이 문제가 되면 나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린다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20만 불을 바로 변제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그분 한국 통장에다 넣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천주교인 이름도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 참 감사합니다. 왜? 결단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그 돈 쌓아놓고 20만 불 지금도 20만 불이 크지만 85년도 20만 불은 엄청나게 거액입니다. 그분이 살아서 임기 마치고 귀국했어요. 86년도에 제 아내하고 애들 한국에 귀국했더니 나온다고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제 처갓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생명의 은인 감사합니다.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목사님 이 얘기는 한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노예 정권위원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 비워놓고 주일날 그 교회 달려갔습니다. 수습 다 하고 그 목사님 다시 완벽하게 복원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레디오 선교사, 동국권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 교회에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자. 우리 한 생명도 못 살렸어요. 이래서 이렇게 온 국민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선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선장이 되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개인의 선장 주님이 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시면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